손등에 새까만 구디약이 묻었는데도 눈에는 희망이 반짝거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진빚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별을 보면서 탄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길 한 모퉁이에서 밤늦게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소년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아? 물어볼 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희망을 닦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의 장래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도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이 소년, 훗날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디킨스,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소설가죠. 인간에게 품고 사는 소망이 결국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품은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희망, 인간과 소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 브루즈니츠 박사는 이스라엘 육군의 훈련병들을 4조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주 최상의 훈련병들을 4조로 나눴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20km를 행군시키는 것입니다. 1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군할 때 도착거리를 미리 예고하고 5km 지나면 15km 남았어, 또 5km, 10km 남았어, 이렇게 딱딱딱 20km 갈 때까지 그거를 일러주는 것이 1조였습니다. 2조, 지금부터 멀리 행군한다. 20km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조입니다. 3조에는 야, 15km 행군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14km 지점에서 변경해서 5km 더 간다. 20km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 4조는 어떻게 하겠나? 20km 행군이라고 말하지 않고 25km 행군한다. 그렇게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 행군으로 오늘 행군을 단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했죠. 이 실험에서 브루즈니츠 박사는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그런 용기와 사기,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관계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20km 나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 사기가 제일 충천했고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 가장 사기가 떨어졌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런데 예상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예상거리보다 더 길게 행군한 3조보다 훨씬 사기도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브루즈니츠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겐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결국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
그때는 바로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의 얘기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어려울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소망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이유,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 그렇게 어려워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근본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환난의 짐이 있는데 내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나? 이게 늘상 반복되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찬송해야 될 이유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의 이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상업으로 번창했던 도시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부자들이 아니고 가난한 아주 서민층이야, 밑바닥층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러니까 이 서민 계층은 도시의 부유함 앞에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탈감을 품었습니다. 왜요? 서민이니까요. 가난하니까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희망이 되고 힘이 되겠지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고통하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을 받고 살아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요. 뭔 저렇게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다고 저런 쪼다들이나 바보같이. 그때 바울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고난이 연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소망을 붙잡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한다. 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특별한 위로,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난이나 고통에서 면제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때가 더 많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하나가 환난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비슷할 것 같죠, 단어가.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튜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인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갑자기 무거운 짐이 내 가슴에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슴을 막 찔러대고 짓눌리는 고통, 이런 아주 의외의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의외의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의의 환난을 당해서 우리의 삶을 강타하는 거,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 막 허우적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경험을 할 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어려움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 내 곁에 오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형형색색의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전지하신 거예요. 다 알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아시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의 아픔도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신다면 견뎌낼 수 있죠. 여러분, 원래 위로라는 단어, 위로, 이 단어는 따라하세요. 곁에 와 계신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곁에 와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내 곁에 와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죠? 영어로 The Helper입니다. 자, 그것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다. 이게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곁에 와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캐나다 최대의 교육그룹 CGI, 정문현 회장과 아내 정성자 씨의 장남, 이 조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종합대학 2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을 4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민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이민을 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회자니까요. 서러웠던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UCLA 수학과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스탠퍼드라든지 하버드에서 MBA를 마쳤죠. 그리고 사업체를 일궈서 자주성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가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들을 잠깐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최대 교육 투자 기업인 CGI 그룹 창설자 정문현 회장. 그는 캐나다 교육계와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41개의 직업전문대학과 2개의 종합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정문현 회장. I'm sure each one of you. 캐나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 지난해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훈장을 수여했다. 사업가이자 교육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정문현 회장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회공헌과 봉사. 그는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사회에 자기 하는 일이 두 가지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들 통해서 이제 남을 이해하는 걸 배웠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죠. 애아는 아무나한테 가서 다 사랑하거든요. 그것도 배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겸손한 마음. 위아래를 불문하고 명예를 불문하고 이제 겸손해지는 마음, 그걸 배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이제는 잘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리고 고난을 해결한 사람만이 고난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주 어리석어서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또 듣고 이런 것 이외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어쩌면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야 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깊숙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헨이라고 하는 지성인은 대표적인 책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 Wounded Healer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부유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가난을 경험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죠. 홀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의 처절한 고통, 지옥의 고통도 다 받으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의 아픔을 압니다. 외로움의 의미를 알죠. 극한 환난의 의미를 압니다. 가난과 질병과 약함과 죄의 유혹과 그 의미, 그 한계를 다 주님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 다 도울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많이 받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먼저 해결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받으면 한 종류의 사람은 뭘까요? 아주 악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종류는 어때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 리더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종합대학 2개와 또 이런 전문대학 칼리지를 42개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그렇게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프란시스코 교황, 이분은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프란시스코 이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아주 깁니다. 호르엠 마르오 베르고 골리오입니다. 아주 길죠, 이름이. 근데 이분이 성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교황이 되고 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프란시스코가 누구였는가를 알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1182년에 또 1226년까지 살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한 가난한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죠. 그는 23살에 고향 아시지 근처에 다미노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성직자를 만나죠.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가난과 결혼했습니다. 평생 가난자의 친구로 병자들의 위로자로 살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한센병 환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평화의 사도로, 빈자의 성자로 살아갔습니다. 5층 세미나실에는 성 프란시스코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들이 아마 한 50권은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기만 하는 사람은 가져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8월 14일 날 방한한 프란시스코 교황도 바로 이제 아시의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바꾼 것이죠. 가난한 자의 친구, 길거리의 사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잘 돕고 또 격이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분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죠. 근데 이탈리아에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되죠. 아르헨티나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민 가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민자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죠. 특별히 그는 22살에 수도원 공동체인 예수회에 입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회,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이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주류입니다. 남미에서 여러분 교황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을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로마에서 공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뉴욕에 있는 포뎀이라고 하는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학위를 받았죠. 제가 포뎀이라는 대학을 2번 가봤습니다.
결국은 비주류의 사람으로서 가난하게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자,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프란시스코 교황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탈권위적인 성품이라든지 특별히 사제들 8,000명이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의 자금 세탁소가 된 바티칸의 은행, 이 바티칸의 은행에 많은 돈이 잘못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티칸 은행을 관리하는 추기경이 5명인데 4명을 해임시킵니다. 바티칸의 은행장도 해임시키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아주 개혁적인 이미지로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되는 모범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와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등 한국 교회에서도 교황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실천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겸손하게 가난한 자의 친구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은 교황의 무오술을 따릅니다. 교황 무오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죠. 이거를 반대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수없이 죽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거대한 성당은 어쩌면 불법으로 지은 성당입니다. 전혀 성경에 있지 않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지은 것이죠. 자, 사실은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500년 전에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왔죠. 분리해서 나올 때 그 아름다운 정신, 그 개혁적인 정신, 이 개혁적인 정신을 교회가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교회가 흘러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품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참 바라고, 특별히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고난받는 이웃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사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결국은 빈자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들이라든지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제가 편집한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제가 꼭 기독교 개신교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면 개신교의 문제도 있고 로마 캐톨릭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분 다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위로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이웃의 위로자로 살 수 있고, 여러분 이웃의 위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소망을 붙잡고 찬송해야 될 마지막의 이유는 뭘까? 따라하세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고난과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하는 것 전부 다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어려움들은 모두 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잘 나갈 때 순경일 때 교만해지죠. 내 실력으로 했어, 내 계획대로 참 잘했어, 내 아이디어가 좋았어, 내 생각이 참 적중했어, 내가 차근차근 쌓아 올린 인생이야, 이렇게 했대요.
나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허영입니다. 자기 우상의 유혹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과 죄악과 한계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진상, 나의 진면목을 보고 아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죽음의 벼랑 끝에 서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동굴 밖에다가 내던져버리고 거적대기를 덮어놨어요. 그러고는 본문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늘 우리의 문제는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나의 힘을 붙잡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 두 개를 늘 붙잡아요. 자,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자존심, 나의 돈과 배경, 나의 가진 힘, 이런 걸 의지해요. 그러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 삶의 허물을 보면 자신이 붙들었던 줄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죠. 최후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한계 앞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견고한 소망이 되고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의존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그랬고요. 절두산 성지를 가보게 되면 그 성지의 입구에 이런 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현판을 김수환 추기경이 썼죠. 그 현판은 이러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당신은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은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견딜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좌절 속에 헤맬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 어두운 때, 폭풍 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과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며 견고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